제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 쏟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다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주께서 모든 물질을 주신 줄 믿고 아버지 주님께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편입니다. 앞서 지난주에 나온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 곧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다가올 내세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잘 섬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여러분, 그것은 비유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아니라 제자들, 곧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신 소유를 가지고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앙인이 주님이 주신 소유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이웃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한다면 여러분, 그는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가 그렇게 산다면,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사랑한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자신을 청지기로 불러서 당신의 소유를 맡기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보며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내세를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가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부자는 하나님을 지칭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서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부자는 자색으로 된 겉옷과 고운 베옷의 속옷을 입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자색이라고 하는 옷은 이 황제의 색입니다. 그래서 당시 왕족이나 귀족, 부유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색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부자는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주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이 호화롭다는 말은 환락이 가득하다, 세속적인 즐거움이 넘쳤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부자는 휘황찬란한 생활을 날마다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향락과 사치에 요즘 말로 끝판왕을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지칭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 맞습니다.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적으로 매우 엄한 사람들 같았지만, 매우 검소하고 청빈한 사람들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탐욕이 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분명히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의 소유를 착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부자는 바리새인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외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거지라고 합니다. 재물이 없어 궁핍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몸이
헌대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대라는 말은 종기와 궤양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고아와 과부, 죄인과 세리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게서 변반찮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곳이 부자의 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날마다 연회가 열렸기 때문에 먹을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연회가 열렸으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겠습니까?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흘러나오는 향긋한 음식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음식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 부스러기는 여러분,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개들이 먹었다고 나옵니다. 지금이야 이 반려견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개들을 가족처럼 대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들은 매우 더럽고 부정한 동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던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연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여의치 않았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고 온 개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던 것입니다. 길가의 개들이 헌대를 핥았으니까 그 상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병이 간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통증이 나사로에게 더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은 둘째 아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낭비해버린 둘째 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돼지 우리로 갑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부정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부스러기조차 먹을 수 없는 나사로의 형편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는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서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이 표현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성경이 묘사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연회, 잔치 풍습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때 이 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할 때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몸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몸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뒷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기대어 비스듬히 눕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사람이 뒷사람의 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곁에 누워서 만찬을 즐기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인인 곧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믿는 사람을 청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잔치를 여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청해서 함께 그 잔치를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까? 나사로가 그곳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융성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거린에 불과했지만 나사로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곁에 누워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거지 나사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랬다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2,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내려가는 음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면서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 헌데투성인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사로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 많았을 텐데 그 누구에게도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그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런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볼 때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지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에 내려간 이 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곳에 보면 지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또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또 지옥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최후 심판을 상징합니다. 가장 뜨거운 불에 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고 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고 합니다. 극한 원통함과 극심한 후회로 이를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당신 곁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의 혀에 제발 부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자비도 그 어떤 긍휼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아주 하찮은 너무나 작은 은총도 베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이런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궁금한 점은 과연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함께 지난주에 나왔던 불의한 청지기, 이 두 가지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두고서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천국이나 지옥에 실제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래 책 제목은 천국은 진짜로 있다인데 한국어판에서는 제목을 3분이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4살짜리 콜튼이라고 하는 아이가 천국에 머문 시간이 3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 여행 중에 이 콜튼이 급성 맹장염으로 전신 마취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콜튼이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콜튼 아버지 토드 부포라고 하는 분이 듣고 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분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콜튼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천사 가브리엘과 세례 요한, 성모 마리아,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타신 말과 강아지, 사자들과 같은 동물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콜튼이 태어나기도 전인 25년 전에 돌아가신 증조부 팝 할아버지라는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또 콜튼의 엄마 소냐가 콜튼에 앞서 임신했다가 뱃속에서 유산한 아이, 그러니까 콜튼의 죽은 누나를 그곳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콜튼이 본 천국은 번쩍이는 각종 보석들로 꾸며져 있었고 무지개 빛깔로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안경은 아무도 쓰지 않았대요. 그리고 늙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들 외에 그 책에 보면 기도응답이나 천사들의 검, 그리고 다가올 큰 전쟁에 대해서 콜튼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이 이런 곳 같습니까? 여러분은 의외로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사이에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증언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기독교 신앙 외에도 그와 같은 신비적인 체험이나 미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예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방법에 관한 책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 곧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천국에 관한 증언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은 대부분 직접 체험했다가 아니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천국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인간의 무가치함과 죄성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다니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위대한 선지자나 사도조차 천국의 환상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본다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조차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이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여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 이상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다녀왔다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건 뭐냐면 부자가 생전에 누렸던 부와 명성입니다. 그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것이에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세를 잘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받은 것인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선물,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다 얻은 것일까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획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전부 기프트, 선물입니다. 내게 있는 건 전부 선물입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알몸으로 이 땅에 와서 알몸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몸으로 왔잖아요. 알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알몸으로 떠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주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아닌가요? 이거 전부 아닌가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은 예수 믿는 자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 은총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명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은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았는데,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잊었어요. 여러분, 그걸 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은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자랑. 이거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거라고 자랑하며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베풀 수 있습니다.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죠.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거저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죠. 자신만을 위하여 교만하여 사용하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가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내세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세가 있는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 각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은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각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상이 주어진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업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그때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속을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을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속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상속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연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걸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지켜 열심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일했는데 아버지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주신 게 없대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대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너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아들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맏아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맏아들은 모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다 너 거라고 하는데 아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왜 아들이 몰랐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잖아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것이 전부 아들의 것입니다. 근데 아들은 몰랐대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보입니까? 지금 안 보여요. 아무리 눈을 떠도 안 보여요. 여러분, 만약 부자가 죽은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눈으로 보았다면, 이 땅에서 눈으로 보았다면 그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이 땅에서 보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봤다면, 그 괴로움을 봤다면, 단 하나의 은총도 주어지지 않는 그 고통을 보았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동생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는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향락에 찌들려 있어서 내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세를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독이 될까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세를 보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내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저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부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의 예배에 주신 저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쾌락이 넘치는데 저 세상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보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거, 여러분 그 복이 이 세상에서는 안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는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거,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거 비교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비교 안 됩니다. 도무지 비교가 안 돼요. 도무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걸 정말 보는 사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을 봤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의 고백이 이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고 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봤거든요. 봤어요. 그의 소유가 저 땅에 있는 것, 저 하늘에 있는 걸 봤어요. 그곳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걸 본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저곳에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모든 것을 가졌다. 왜? 저곳에 있거든. 저곳에 있거든.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11살 때 열병을 앓고 뇌승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겐조가 자기의 의사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을 깜빡인 거예요. 눈은 깜빡.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야오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겐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겐조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눈밖에 깜빡이지 못해. 일본어에 50음도표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50음도표. 이걸 어머니가 하나씩 순서대로 가리키면 자신이 원하는 글자에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 그렇게 해서 한자 한자 글자를 모아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쓰게 되었고 시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가 적은 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라고 겐조는 고백했습니다. 겐조의 곁에는 어머니가 항상 계셨어요. 겐조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병으로 아들을 먼저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어머니의 이별도 그 누구보다도 견딜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겐조는 슬픔에만 머물지 않고 시를 통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시가 울지 마세요라는 시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주기 때문일까요? 어머니가 떠난 이후에 겐조를 도와주는 손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린 조카딸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나온 거죠. 그의 제수씨는 어머니 대신 겐조의 이 눈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해독하고 기록해주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시 중에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뇌성마비에 대한 원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겐조는 뭘 본 거죠? 여러분, 겐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봤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천국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면 천국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나그네로 살라고 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러 갑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러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이 잘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는 힘으로 땅에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널 불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어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널 불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공이라고 합니다. 가짜라고 그래요. 진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삶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천국 갈 그날을 위하여 큰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타락해요. 왜? 땅만 보며 살기 때문에,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마음껏 기뻐하며 즐겁게 하며 여러분 사십시오. 하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주신 주님과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고통과 불행조차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하늘 소망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믿음은 위로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을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본향, 주님이 우리의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 초소를 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눈으로 그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 바울처럼 미지오 겐조처럼 우리도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 같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만 집착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아낌없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청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늘 소망을 가지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
마음씩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